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말씀을 교회로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오히려 익숙함의 그것 때문에 말씀의 날카로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윤리적 교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의로움과 편협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참된 이웃사랑은 인간 안에 있는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나 본문은 이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율법 교사인데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율법 교사는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고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좋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들리지만 본문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누구까지 사랑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로움의 특징입니다. 자기 의로움은 언제나 사람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해도 괜찮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외면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을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나와 뜻이 맞는 사람, 정서가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부담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가가기 쉽습니다. 도와주기도 쉽고
너무나 말하기도 쉽죠. 그런데 나와 다르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때로는 쉽게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율법교사처럼 우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율법교사에 누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돕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고 제사를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들의 직분과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냥 지나쳐갔는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또 성전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교회 밖에서 고통받는 이웃 앞에 우리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갇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으로,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신앙으로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향한 긍휼도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보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교회가 어떤 구호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지보다 상처 있고 죽어가는,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곁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부르심입니다.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혼혈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배타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드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거기 이르러서 그를 불쌍히 여겨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긍휼함이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가까이 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기 차에 태운 거겠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 차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태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며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은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때로는 써야 하고 내 일정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받을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이웃 사랑은 그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며 실제로 가까이 가는 사랑입니다. 상처를 싸매고 비용을 지불하고 책임까지 지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말투나 유행을 쫓는 것이 소통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에서 참된 소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고 그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복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러야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물론 이것도 맞는 적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함을 알지만 내 일이 바쁠 때, 내 앞에 놓여진 일이 시간을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외면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야 함을 알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피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쓰러져 있던 자들입니다. 우린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냈지만 우리는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먼저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다가와 주셨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나의 부르심으로 알고 다가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적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린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대답을 잘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다. 맞는 대답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알았으면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정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이웃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어려운 사람에 있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이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종교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섬김 속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보니까, 섬김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거창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것,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이 아닌 교회의 삶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간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참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긍휼, 주님께 받은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외로운 사람 곁에 머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저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를 보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